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헌금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 평안을 빼앗는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1943년에 인간 욕구에 관한 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5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들 5가지 욕구에는 죄송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단계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5가지는 무엇인가?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먼저 채우려고 하고 그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안전해지려는 욕구, 그리고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세 번째로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를 갖게, 존경의 욕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욕구, 5번째 욕구인 자아 실현의 욕구를 차례대로 만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즉 5가지 욕구를 만족하려고 하되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욕구부터 차례로 만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론은 예외가 많아서 그가 제안한 모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욕구가 단계라기보다는 한꺼번에 그 욕구를 갈망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매슬로우는 죽기 전에 5단계 욕구 피라미드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 피라미드가 뒤집어져야 옳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 실현 욕구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냐? 경제가 풍족해지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현 세상에서는 뒤집힌 피라미드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 것이 해결되면 또 내지는 애초부터 사람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애초부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한 채로 살면서 죽어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평안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평안이 흘러 넘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배가 어떤 배인가 항상 궁금했었는데요. 생수의 강이라고 하니까 타고 다니는 배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는 그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배, 우리의 배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내면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의 내면에서,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에게는 그런 평안이 있는가? 나는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여 메말라 있거나 평안은커녕 염려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과 다르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 삶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갈급함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했는데 제 삶에는 별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같지 않았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생수의 강이라기보다는 메말라 있고 무언가 갈망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무의미한가? 무의미까지는 아니지만 허탈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평안이라니요. 평안은 무슨,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아닙니까?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평안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까? 당장 내야 할 월세가 없고 생활비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 염려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실만큼 무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힘을 얻고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살 것인가를 깨닫고 적용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입니다. 어떻게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또 무엇이 나의 평안을 빼앗는가? 첫 번째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나의 주인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평안을 잃은 것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악과가 어떤 과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의미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복했나요? 평안이 넘쳤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름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뱀의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야 하므로 자신 안에 있는 힘과 자원으로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무엇보다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이제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굳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곧 두려움에 둘러싸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결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접붙임받은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모두가 죽어가는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곧 생명을 잃은 채로 모두가 죽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양분을 얻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무가 접붙임 바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살면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사용함으로 우리의 것이 되므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다시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두려움도 이기고 염려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왕됨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백날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말을 지킨다. 우리는 무슨 말을 지켜야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교회에서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순종인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사기 아닌 사기를 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내 말을 지킨다. 그것은 아들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따랐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순종하고 따랐듯이 우리가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거나 주님의 모든 한마디 한마디를 다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는 모든 말씀을 순종을 하기에는 너무나 악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또 뭐 실제적인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의 자원, 주님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신비의 영역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기초적인 복음의 기초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 설교 마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와서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댓글에는 온통 나를 욕하거나 아니면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복음을 아는가? 네, 우리 하태범님, 이런 설교를 기다렸다고요.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이런 복음을 아는가? 솔직히 말해보라고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채우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원래 다 염려와 불안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이라고 자위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당신들의 교회나 목사들은 그걸 알려주기나 하던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줄 수가 없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르니까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이상한 설교만 하는 건 아닙니까? 대통령이 빨갱이다, 무슨 뭐 공산주의 만든다, 이따위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목사들의 노예가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신앙이라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음의 중요한 어떤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평안을 말하면서 여기에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가요? 그것은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진짜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토지 공개념을 주장했던 헨리 조지의 말입니다.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아레오바고님이 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것을 잠시 앞부분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치란
누가 정권을 잡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실제로 나라를 지배하는 건 기업들이며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아주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 동의를 못한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정권이 권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정치 세력보다도 뒤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지배하는가? 적어도 우리나라는 삼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삼성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재벌들의 세상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사람들은 처벌해서 비껴갑니다. 처벌해서 비껴갈 뿐만 아니라 정권을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지금 지난 8.15 집회의 배후에 과연 누가 있을까? 이 기업들이 돈을 댔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일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권력은 어떻습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게 검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조국 장관, 윤미향 의원, 또 우리 한명숙 총리,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검찰의 피해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도지사, 김경수 도지사, 손혜원 의원들, 판사들이 양심을 버리고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정말 AI가 도입되어야 하는 1순위가 사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과 친일, 독재, 수구 정치 세력, 또 이번에 알게 되었지만 이 엘리트들, 의사들 한심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종교계까지. 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 악의 세력들이 불이하게 얻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는 일제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가 지금에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으면서 기도한다 어쩐다, 하나님을 믿는다 어쩐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말을 꺼내는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도만 죽으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뭘 알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적폐 세력들의 욕망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얻은 기득권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선량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신앙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그런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같은 그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성령의 불이 이 땅의 모든 악을 불태워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성에 속한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면 세상도 이렇게 무도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욕망의 굴레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이렇게 개인의 영성에 속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 합니다. 페이스북 담벼락 말입니다. 냉정히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의 삶에서의 평안은 이루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모두가 평안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평안으로 세상이 평안해지도록,
세상과 싸우고 세상과 거슬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이,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또 그렇게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누려지도록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참 피곤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으로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 있죠. 못 먹어도 고다. 예. 계속 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앞부분, 우리 평안에 대한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쓴 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곡을 이제 마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염려가 아닌 나를 신뢰하기로 선택한 너의 모든 순간은 아무 부족함이 없을 거란다. 나의 신뢰, 냉정히 말하면 나의 신뢰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겠죠. 네, 이 찬양인데요. 네, 우리 안졸린다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 권력을 쥐고 휘두르며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 권력인 줄 이제 알았네요. 포함되는 거죠. 그 세력들도. 예. 영적인 세력, 영적인 것은 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거니까요.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영혼 주의 임재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네,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네. 내 영혼 주의 임재에 사로잡혀. 잠시만요. 찬양할 때는 제가 이 모니터를 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혹시 키도 하나 올리고요. 내 영혼 주의 임재에 사로잡혀. 내 영혼 주의 은혜에 강해 있어. 나를 애워싼 염려 떠나가. 더 이상 내게 두려움 없네. 오직 내게 한 분 내 사모하는 주님, 오직 내게 전부 내 사랑하는 주님, 오직 내게 한 분 내 사모하는 주님, 오직 내게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은 내가 되어 영원한 생명 안에 주님과 하나 되리.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은 내가 되어 영원한 생명 안에 주님과 하나 되리. 오직 내게 한 분 내 사모하는 주님, 오직 내게 전부 내 사랑하는 주님, 오직 내게 한 분 내 사모하는 주님, 오직 내게 전부 내 사랑하는 주님. 아멘.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주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함께 찬양하시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의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 나의 왕되심과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오직 날마다 내 자아 갖추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임재가 나를 덮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온 세계 위에 또 카타콤과 예배의 향기의 사역 위에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